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10년 정도 거의 다 딱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느 날 문득 보고도 싶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에 대한 이제 추억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통상 그분이 어디 살았는지, 또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이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 이런 모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의 것을 다 소개하려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돌아가신 손영태 장로님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곳곳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가정 형편이 부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그분도 계셨고, 이분 90 넘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잘 못하셨어요.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 그 정도니까 그 수발을 다 남편 되는 우리 손장로님이 90 넘으신 분이, 제가 기억하기는 병원에 입원하기 한 6개월 입원하고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만 건사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교통사고 나서 제가 볼 때만 해도 벌써 10몇 년 전인데, 그 전에 벌써 10년, 거의 20년 이상 전에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불구가 되고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휠체어 생활하는데 대소변을 다 이렇게 받아내야 됩니다. 많은 지인들이 장로님한테 이제는 아들도 요양원에 좀 보내면 어떻겠냐 그런 권유를 했었어도 그냥 시 웃기만 하고 당신이 병원하기 전날까지도 그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표정이에요. 그런 거. 또 이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겸손한지, 한 번은 원로목 장로님들 몇 분과 제가 식당에 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먼저 좀 들어가 앉아 계시라고, 그리고 갔다가 이제 갔더니 테이블에 3명, 그때 저까지 4명 갔는데 3명 원로 장로님들이 서 계셔요. 여기 원로 장로님들 계신데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앉아요. 그 이제 왜 서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서빙하는 여자분이 와서 이제 음식을 놓는데, 누가 딱 봐도 누가 가장 나이가 들어 보여요. 손장로님 머리가 씩씩하니까 거기다 음식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 저분한테 갖다 드리면서 저를 또 가르쳐 주니까 이 서빙하는 여자분이 나 한번 쳐다봤다, 손장로님 한번 쳐다봤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다 여기다 목사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원로장님들 어디 저랑 가면 그냥 주시는 대로 드세요. 나 아니고 저쪽부터 주라 그러지 말고.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게 몸에 그렇게 아주 섬기고 겸손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났는데 어디 슬그머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어디 화장실 가시나 그러더니 식사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만한 접시에다가 커피 4잔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저희가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하는 게 즐겁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한 번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잘 뵈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녹아져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그런 거 보시면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얼마나 예쁘게 잘 하시는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 심야기도는 심야기도대로,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한번 금요일날 제가 예배 인도하러 내려가는데 입구에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장로님 어쩐 일이시냐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심야기도를 못하고 중보기도만 하고 가야 되겠다. 중보기도를 일부러 금요일날 저녁 8시에 해서 1시간 하시고 9시에 심야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못하고 갈 거. 그 왜 그러냐니까 제가 오는데 집사람이 많이 아픈 걸 제가 보고 와서 좀 빨리 가서 돌봐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럼 그냥 가시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시 한 6개월 정도 병원 생활 하시다 돌아가시는데 제가 전화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빨리 나서 교회 꼭 갈게요. 내가 그분의 병의 상태를 알거든요. 딸을 통해서도 알고 병실 가 있는 병실 자체가 벌써 어떤 의미인 줄 아는데 다 아는데도 목사님 빨리 나서 제가 교회 가겠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노이모 장로님도 저기 인하대병원에 그 암 환자 암병동에 이게 돼 있는데 나도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거든요. 전화 드리면 목사님 제가 빨리 나서 교회 갈게요. 마지막에 하는 단어들이 다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또 박재권 장로님이 여기 사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신방하니까 그분은 또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파서 교회 못 오는 게 어떤 사람은 나는 아프지도 않아 그냥 교회 좀 한번 빠지고 싶은데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아파서 교회 못 오는 게 뭐가 죄송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았던 분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문득 생각할 때마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 감격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그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11장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32절 오늘 읽은 33절 전 32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쫙 소개합니다. 물론 다 실지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크게로 나누면 그들은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삶을 이겨나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견뎌낸 사람들이다. 이기고 견딘 것으로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조금 세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 이건 총과 칼로 나라를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침략하는 나라와 대항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의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과 싸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악한 세력을 소멸하고 그렇게 나갔던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삶에 또 반대로 견딘 것은 믿음의 여인들이 자기 식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거나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해서 여보 만납시다 그러면서 그걸 소화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자기가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더 며칠 더 살려고 구차히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부활해서 주님 만날 텐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그들이 견딘 것을 보면 여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여기 38절에 톱으로 켰다는 건 실제입니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톱으로 실제 팔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런 고통을 감옥에 집어넣고 칼에 찔려 죽고 학대와 멸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우리에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으니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달려갈 때 내 저 끝에서 나에게 손짓하시면서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갑시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모를 마땅히 부끄럽지 개의치 않고 담당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38절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이들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힘이 그를 힘입어,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까? 그 첫째는 내가 해야 될 일, 잘 들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야로 크게 두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물론 바라는 것 중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나 머리 스타일을 좀 짧게 잘라야 되겠다. 그게 바랬어요. 그래서 미장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시험 보든 뭐가 되겠다.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다 내 힘으로만 되는 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것은 분명히 나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 주고 사셨어요? 시험 봐서 합격한 거예요? 분명히 내 구원인데 내가 내 구원에 영향 미친 것은 없어요. 내 신앙이 순수하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잘 되던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거가 믿다가 관두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100이라면 그거에 역으로 몇 겁절 제가 슬프고 힘든 거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힘은 이미 모자른데. 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사건을 얘기해요.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 누구의 문제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땅을 분명히 떠나긴 떠날 텐데 떠난 이후에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될지 내가 보이지 않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대는 사실은 현재까지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다가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일인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아닙니까? 목회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내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35년째 그걸 하고 있어요.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 기도도 바꿨어요. 내 목회 중간까지는 하나님 제가 목회 열심히 할 때 내게 힘 주세요. 목회 잘하도록 이랬는데 이제는 바꿨어요. 하나님의 목회를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목회가 내 힘으로 안 돼. 작을 때도 안 됐고 커도 안 돼.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을 돌보는 게 제 능력으로 안 돼.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거, 또 어떤 말씀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미처 관심 기울이고 못 돌봐주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그에게 가르쳐서 깨닫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낳고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잖아요. 여기 여러분 자식 낳으셨죠? 분명히 자녀 키우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옆집 아저씨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 키워보니까 잘 되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냐요.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난 속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분명히 내 일인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그건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진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주 바꿨다 그러죠. 하나님의 목회를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내 삶으로 초청하는 그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힘을 원동력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동력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다 옛날 방앗간 기억나시잖아요. 방앗간에 가면 제 친구도 옛날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저쪽 구석에 원 모다 돌아가는 게 있어요. 발통기 같은 게. 그러면 거기다 피대를 걸어가지고 피대 걸리는 애가 또 막 돌아가. 그 옆에 가서 또 피대 걸리는 애가 또 막 돌아가. 얘도 돌아가서 힘은 있는 건데 이 힘이 다 어디서 오냐면 여기 원동력에서 오는 거예요. 원래 힘을 발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 힘이 이쪽에 필요하면 여기에 갖다 그 힘으로 저쪽이 필요하면 저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을 빌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내 삶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어원적으로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걸터 앉으셨죠? 엉덩이를 걸쳐 앉으셨잖아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죠? 왜 불안하지 않으세요? 밑에서 의자가 내 엉덩이를 받쳐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이 변천돼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자체예요. 내 쪽에서 표현할 때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쪽에서 표현할 때 내 힘이 너한테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우러진 상태가 믿음이에요. 조금 설교 어렵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힘을 내게 초청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배분하며 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겼다 그리고 견뎠다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기기도 하고 견디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기기로 한 것을 표현하면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고 용감하게 적을 물리쳤다. 이것을 이긴 것을 제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긴 사람은 잘 훈련된 군인이나 장군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33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뭐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나가고. 쉽지 않잖아요. 내 생각 같으면 금방 어떻게 좀 이렇게 눈 감고 하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알았습니다. 주님 갈 테니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예. 견디려면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했을 텐데 용기와 인내가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견뎌낸 것도 보시면 견뎌낸 것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기는 거에 힘이 100이 필요하다면요 견디는 데는 200도 필요하고 400도 필요하고 500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나 치게 죽이는 게 나 수치스러우니까 유대인 네가 나를 대신 죽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수모당하는 게 나 더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기는 건 쉽지만 견디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견뎌냈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런 수없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내 삶으로 모셔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고 그 힘으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 여럿인데 그 중에 바울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평가하기를 유럽의 문명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바울 목사님한테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역사학자도 이 신학자도 아닌 역사학자가 당신이 엄청나고 우리가 보더라도 유럽의 문화가 정말 창궐한데 이거 어떤 힘으로 그것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한 게 몇 가지가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는 팔싹둥이 같은 존재인데 뭔가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셔서 그랬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나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믿으면 당신의 힘을 내게 준다는 그 사실 하나 믿고 달려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하는지 몰라도 사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주 솔직한, 그분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 엄청난 역사를 만든 분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다만 그것을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무한테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그 스토리가 뭐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엄마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텐데 몇 가지 지켜야 될 조항이 있다. 첫째는 그 아들을 낳으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마. 일생 독주나 포도주를 못 먹어.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기 전부터 선별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삼손이 머리를 기른 것은 그가 남달리 헤어스타일에 아주 패션 감각이 있어 머리를 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머리 긴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의 상징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이었어요. 근데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한테 꿰임을 받아가지고 비밀이 뭐냐고 그러는데 아니라다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 머리 활짝 밀어가지고 이 머리가 잘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힘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기 성경에 보면 정말 찌릿찌릿한 말씀 중에 뭐냐면 이제 막 묶어요. 머리 자른 다음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돼.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고 힘을 썼으나 힘이 나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믿음으로 있을 때 힘을 주시는데 믿음을 상실하니까 힘도 사라지는. 그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그랬을 때 머리가 점점 자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힘을 냅니다. 머리가 잘라지고 머리가 긴 거 뭐 잘라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이 사라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도 더불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막아주시는 것도 있고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힘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있고요. 한번 그 길에 한번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쭉쭉쭉 끌고 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마치 바람이 막 불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쏠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내 마음에 힘든데도 참 그러길 잘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이 그런 내용이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원동력 삼으시고 그 힘을 주실 때에 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원동력 삼아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삶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있어서 오늘의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물같이 이렇게 물 먹듯이 수월하면 발전도 없고요. 진보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삶이 만만치 않을 때 자기의 부족도 깨닫고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힘을 도움 구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다고 됐다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지 혈연 중심적인 것 같아도 혈연 중심적이지 않아요. 혈연 중심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록되면 안 돼요. 그의 형 에서가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의 시대는 끝났지만 영적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록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까 말한 우리 장로님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회상할 때마다 그가 어디 살았는지 뭘 타고 다녔는지 무슨 옷을 이거 아니고 그분의 믿음이 가슴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가져온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시고 84년의 역사를 이루게 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참 용감한 자들, 그래서 이겨나가면서도 견뎌나가는 그런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